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도 그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자족이라고 하는 성품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자족은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어떤 비결인가요? 모든 형편, 여러 형편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형편에 처했었죠. 궁핍함이 계속되기도 하고 또 고질적인 불치병으로 신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옥에 갇혀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때로는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역적인 그런 열매들이 풍성하여서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또 인정을 받기도 하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모든 그런 환경, 모든 형편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그 모든 형편에 처할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바로 자족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자족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자족할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분명 모든 형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걸 알면서도 그걸 볼 수 없는 이유는 우리 마음의 불만족과 염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하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만족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만족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제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과 형편을 만족의 기준으로가 아니라 사명의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만족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모든 형편, 우리의 모든 상황,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는 만족을 위한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한 것이다. 이게 우리가 모든 형편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이고 이것은 자족을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절제라고 하는 성품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자족과 절제, 절제와 자족,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둘은 언제나 함께합니다. 절제가 있어야 자족이 가능하고
자족이 있어야 절제가 가능합니다. 참된 자족은 절제를 통해서 가능하고 참된 절제는 자족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지난주에 자족의 첫 단계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자족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단계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만족의 기준을 최대한으로 낮추라 하는 거였어요. 이 정도까지 참 만족해 하는 각자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기준을 최대한으로 낮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말로 이제 표현해 보자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만족해라. 마치 우리 요한이 그죠? 요한이 어디 있나요? 요한이가 안 보이네요. 요한이 만족시키기 쉽죠.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주면 요한이는 만족합니다. 물론 요한이는 좀 손을 탔어요. 그래서 계속 안아줘야 되긴 합니다. 근데 요한이가 만족한다는 건 사실 먹을 것과 입을 것 때문이 아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고 돌보는 엄마 아빠의 손길 때문에 만족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는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 그 손길로 인해 만족하라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만족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만족의 기준선을 최대한으로 낮추고 또 다른 한편으로 사명의 기준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이것이 바로 자족의 첫 단계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우리의 욕구와 충동을, 감정을 자제하고 통제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기준선을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절제가 자족에 이르게 하고 또 반대도 성립합니다. 성도의 성품으로서의 절제는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깊은 만족함 가운데, 깊은 기쁨 가운데 절제하게 되는 게 성도의 성품으로서의 절제거든요. 그래서 자족이 있어야 절제도 가능한 겁니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절제함으로 자족에 이르고 자족함으로 모든 형편에 처하는 오래 참음에 이르고 오래 참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말씀을 통하여 맺혀가고 그래서 성장해가고 변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면 여러분 절제는 반드시 갖춰야 될 성품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성품이 바로 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절제라고 하는 이 성도의 성품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이 성품을 갖출 수 있는가? 함께 구약 성경의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인 삼손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자보다 강하나 꿀에는 약한 사람. 오늘 본문을 갖고 우리가 삼손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사자보다 강한 사람이다. 6절 말씀 보면 사자를 맨손으로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버렸다. 초인적인 힘을 가진 정말 강한 사람이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꿀에는 약했어요. 꿀이라는 그 음식이 약했다는 게 아니라 꿀을 먹고자 하는 자기의 욕구, 충동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약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먼저 삼손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가, 사자보다 강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봅시다. 6절 함께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네,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느냐 하면 이 사자가 5절 말씀에는 젊은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사자 새끼가 아니고 또 늙고 병든 사자가 아니에요.
젊은 사자예요. 힘센 사자예요. 그 사자를 너무나도 손쉽게 이겼어요. 그래서 염소 새끼처럼 찢었다 하는 표현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손쉽게 이겼다, 마치 염소 새끼를 다루듯이 그렇게 손쉽게 이겼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싸웠는데 싸운 흔적도 안 남았던 것 같아요. 옷에나 몸에 왜 사자는 발톱도 있고 또 힘도 세잖아요. 그러면 사자와 싸웠다고 한다면 그 흔적이 분명 남아 있을 만한데 부모에게 가서 알리지도 않을 만큼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행동할 수 있을 만큼 아무 흔적도 남지 않게 손쉽게 사자를 물리쳤다 하는 것을 6절 말씀에서 볼 수 있죠. 초인적인 거죠.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어요. 13장 바로 앞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은 잉태되기 전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2번이나 나타나서 삼손을 잉태하고 출산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명령해 주셨어요. 2번이나.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그 불임 가정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시겠다, 잉태할 거다 미리 알려주시고 탄생한 경우가 흔치 않죠. 성경에 많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탄생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인물도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 어떤 인물이 탄생한 그 과정부터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삭, 야곱,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또 도와주세요. 누가 있습니까? 모세, 그래서 모세 그리고 사무엘. 또 있나요? 네. 예수님 그리고 한 명 더 있는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 세례요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가 단 것 같아요. 구약에 4명, 신약에 2명. 다윗은 출생의 과정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 여호수아, 갈렙, 다니엘, 바울, 베드로 출생의 과정부터 기록한 사람은 없어요. 이게 단데 삼손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히나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나면서부터 나실인이다. 하나님께 바치신 나실인이다 라고 지정해 주시고 이 아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그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도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그를 이끌어가기 시작하셨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성경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렇게까지 함께하시고 한 그런 인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삼손은 출생의 과정부터 굉장히 특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6절에서 본 것처럼 6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 그러니까 평시에 여호와 영이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도 더 주도적으로, 더 능동적으로 성령께서 그의 몸과 영혼을 붙잡으셔서 사용하신 경우인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세번역 성경은 여호와 영이 세차게 그를 덮쳤다라고 표현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이 표현이 삼손의 인생 가운데 3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 영이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근데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특별한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도 했던 그런 삼손은 또 단순히 힘만 셌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 보게 되면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사자와 꿀에 대한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라고 수수께끼를 내는데,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들으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이게 라임이 탁탁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내뱉은 말이 아니라 짧은 하나의 시예요, 시. 히브리 문학에 아주 기법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아주 탁월한 그런 시 한 편을 읊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마도
그런 지적인 수준도 상당히 높았던 사람이 삼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대에 그 중에서 경건한 가정을 택하시고 그 경건한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최선의 환경, 최상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돌봄받게 하시고 또 그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은사와 능력을 부으셨던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삼손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가게 되면요, 여러 믿음의 영웅들을 나열하는 가운데 삼손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삼손 또한 믿음의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하면 삼손은 강한 사람이다. 사자보다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삼손은 한없이 약한 사람입니다. 꿀보다 약하다. 꿀을 너무 좋아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꿀을 먹고자 하는, 꿀을 먹고 싶다고 하는 그 욕구, 충동을 이겨내지 못할 만큼 약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 꿀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 꿀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 꿀은 먹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자의 주검에서 나온 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 나실인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보통은 나실인은 자기가 서원하여서 자원해서 일정 기간 동안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한 그런 경우가 보통 이제 나실인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삼손은 나면서부터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실인으로 평생을 살도록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나실인은 그 지켜야 될 규례들이 있어요. 엄격한 규례들이 있어요. 민수기 6장을 보게 되면 나실인의 규례가 나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포도주를 먹으면 안 돼요. 포도주만이 아니라 포도 열매도 먹으면 안 돼요. 생포도도 먹으면 안 되고 포도 껍질과 포도 씨앗도 먹으면 안 돼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포도주, 포도원 근처에도 가면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규정이었고, 두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심지어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매가 죽어도 그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나실인의 규정 동안에는 그래요.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나실인의 그 기간 동안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한 이 세 가지 규례를 말씀했죠. 근데 지금 이 꿀은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요? 사자의 주검에서 나왔어요. 사실은 이 사자를 누가 죽였습니까? 삼손이 죽였잖아요. 그럼 이 주검이 가까이 있다는 걸 8절을 자세히 보면요, 오히려 일부러 찾아갔어요. 사자의 주검을 지나가다가 돌이켜서 사자의 주검을 향해 갔다. 일부러 찾아갔어요. 나실인인데. 나실이면 가까이 하면 안 돼요. 피해야 돼요. 근데 일부러 찾아갔어요. 근데 그 주검에 벌떼와 꿀이 있는 걸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손으로 떠서 먹었어요. 꿀이 있는 걸 봐도 만지면 안 되죠. 주검에 닿은 물건은 부정합니다. 주검에 닿은 물건을 만지고 먹는 것은 또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실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예요. 삼손은 이 꿀을 떠서 자기가 먹고 부모에게도 갖다 줬는데 결국 부모도 부정하게 되어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하루 동안 부정하니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죽은 주검에 있던 꿀 먹으면 안 됩니다. 삼손이 이걸 몰랐을까요? 주검을 가까이 하면 된다는 걸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마노아와 마노아 아내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는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다. 너희는 삼손을 그렇게 나실인으로 키워야 한다.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왜 모르겠습니까? 주검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분명 알았을 거예요. 근데 왜 먹었습니까? 알면서도, 주검을 만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먹었습니까? 먹고 싶으니까. 먹고 싶은 욕구가 일어났으니까. 당장에 눈앞에 있는 걸
먹고 싶다는 그 충동이 컸기 때문에 사사로서 나실인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보다 그걸 따르는 것보다 눈앞에 있는 꿀을 먹는 게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먹은 거죠. 그죠? 삼손은 정말 한없이 약한 사람이죠. 자기의 욕구와 자기 충동을 통제하는 것에 있어서는 약한 사람입니다. 이 꿀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전체 줄거리의 핵심 줄거리는 뭡니까? 딥나의 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와 결혼하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1절부터 자세히 보시면 1절 볼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봤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봤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에도 보면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봤다 계속되고 있죠. 그죠? 이제 그를 맞아야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3절도 봅시다. 이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왜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오니. 이 좋아하오니가 그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하면 내 눈에 좋사오니예요. 내 눈에 좋습니다. 우리 7절 말씀에도 한 번 더 나오거든요.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자기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 표현이 중요하냐 하면요. 이 사사기에 사사시대의 영적인 암울함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마치 공식 같은 한 말씀이 있어요. 17장과 21절에 두 번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이에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했다. 그 시대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했어요. 삼손은 그들의 사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가 아니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던 이 악한 시대에 자기 눈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본보기가 되어야 될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세운 사람이 삼손이에요. 근데 삼손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 시대의 정신을, 그 시대의 그 분위기를 그대로 따릅니다. 내 눈에 좋은 대로. 3절에 내가 그 좋아하오니 그랬죠. 그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게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여자가 내 첫눈에 마음에 들었어. 첫눈에 반했사오니 그렇게 됐나요? 그렇게 돼 있어요. 첫눈에 반한 겁니다. 여러분, 왜 좋아? 이유를 얘기해봐. 왜 좋아?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의 성품이 어떻든지, 어떤 부분이 훌륭하다든지, 그런 이유도 없어요. 그냥 첫눈에 좋다는 거예요. 충동적이죠. 그죠? 내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과 이런 것도 없어요. 부모에게 의견을 묻지도 않아요. 부모는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습니까?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의 딸과 결혼하려는 게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금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 오기 전부터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는 결혼하지 말아라. 결혼하면 안 된다. 또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를 할 때, 사사기에서 고별 설교를 할 때 분명 거듭 당부했어요. 가나안의 딸들과는 결혼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결혼하게 되면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혼은 안 된다. 결혼하면 안 된다. 그 부모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삼손이 이걸 몰랐을까요?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양육했던 사람이잖아요. 부모가 이걸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몰랐겠습니까? 알죠.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알죠.
그런데도 왜 이 여인과 결혼하려고 합니까? 원하니까. 내 눈에 좋으니까. 당장에 내가 결혼하고 싶으니까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삼손은 욕구, 자기 충동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눈앞에 있는 충동, 당장의 나의 욕구, 그걸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충실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다 하는 거죠.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도 삼손이 사사로서의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닌가? 딥나의 여인과 결혼할 때 그걸 통해서 블레셋을 치고자 하는 그런 계획 때문에 한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지 알지 못하였다. 여기 보면 삼손이 틈을 타서 마치 삼손이 마음에 의도하여서 이 딥나 여인과 결혼해서 이걸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자 하는 그런 의도 가운데 결혼하려고 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개역 개정 성경의 잘못된 번역입니다.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다. 개역 개정 성경 외에 나머지 모든 성경은 여호와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문법으로는 둘 다 가능해요. 삼손으로 번역해도 가능하고 여호와로 번역해도 되지만 문맥을 통해서 삼손으로 이제 주어를 삼을지 여호와로 주어를 삼을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개역 개정 성경, 개역 성경 외에 나머지 모든 성경은 여호와로 번역을 했는데 왜 개역 성경은 이걸 삼손으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게 되잖아요. 삼손이 계획이 있었구나. 삼손이 사사로서의 그런 사명감 때문에 딥나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거구나. 삼손이 깊은 그런 뜻이 있었는데 부모가 알지 못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문맥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삼손은 충동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데 사용했습니다. 삼손은 눈앞에 있는 그 욕구로만 따라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죠. 결국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삼손은 실패자입니다. 이게 정말 비극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빌라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는 똑같을지 몰라도 우리들에게는 천지 차이입니다. 불순종을 통해 내 실패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인 거예요. 가룟 유다는 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삼손은 실패했습니다. 삼손은 실패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재능을 부어주신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부어주셨건만 최선의 환경과 최선의 상황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서 사사로서 또 나시린으로서 자라게 하셨건만 그러나 삼손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부족했습니까? 재능이 부족했습니까?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절제하지 못해서 실패한 거죠. 절제의 성품이 없어서 실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삼손을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택하신 이유가 왜 그렇겠어요? 왜 삼손을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택하시고 못 박으시고 나시린으로 자라도록 양육해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많은 능력과 많은 은사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삼손은 절제를 훈련해야 됩니다. 나시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절제를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칙들을 지켜가며 내가 내 충동을 따라 내 욕구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절제를 훈련하도록 나시른으로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삼손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이게 바로 나실인 아닙니까? 사실상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실인입니다. 세상에는 있으나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절제의 성품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나신으로 사는 거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실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을 부어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셔도 절제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고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나실인으로 부르셨던 거죠. 그죠? 우리를 이 시대의 나실인으로 부르신 것은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절제의 성품을 훈련해야 합니다. 절제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성품으로서의 절제, 이 성품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절제의 성품을 갖출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함께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자. 이건 우리의 욕구, 우리의 충동에 대한 겁니다. 두 번째는 사명에 헌신하자. 절제는 단순히 내 욕구를 억누르는 것만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절제이기 때문에 사명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경건을 훈련하자. 이건 우리의 습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절제는 의지력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절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습관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우리 어떻게 절제의 성품을 갖출까에 대한 이 세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생각해 봅시다. 먼저 내 몸을 쳐서 복종하자. 이거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몸을 이 몸을 친다는 얘기일까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죄의 본성.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죄성. 그거를 이제 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럼 이 죄성을 몸이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의 몸의 욕구를 통해서 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우리의 욕구를 통해서 일합니다. 우리 욕구를 사로잡아서 일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말씀에서 이걸 볼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우리 몸은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불의의 무기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의의 무기가 되고 죄에게 드리면 불의의 무기가 돼요. 근데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죄에게 드리기도 할 수 있느냐? 그 죄에게 드리느냐 하나님께 드리냐를 결정하는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사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몸의 사욕. 사욕이라는 말이 우리 한글의 번역으로는 좀 부정적인 의미인 것처럼 번역됐지만 사실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중립적입니다. 에피디미아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 자신도 내가 원하고 원한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사욕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우리의 이 욕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욕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욕구를 없애버리자는 게 금욕주의죠. 금욕주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금욕주의를 따르면 성령님도 역사하실 수 없어요. 우리 욕구를 성령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몸의 사욕, 죄가 우리 몸을 통해 역사하는데 어떻게 우리 욕구를 통해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또 우리를 다스리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기 전 자연인의 상태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모든 사람은 죄가 우리 욕구를 사로잡아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상태, 그래서 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상태가 바로 거듭나기 전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거듭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날 때 어떻게 됩니까? 생각나는 말씀 있으세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함께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 소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소욕이에요. 한 가지 에피디미아, 우리의 욕구예요. 근데 이게 육체가 사로잡아서, 죄가 사로잡아서 죄의 그런 이제 지배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기도 하고 성령께서 그 우리의 욕구를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면 서로 대적한다. 그러니까 거듭날 때 일어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욕구, 우리 안에 욕구를 둔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와 성령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죠? 죄가 우리 욕구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성령께서는 우리 욕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고, 그래서 욕구를 둔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시작된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제는 뭐냐? 절제의 성품은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절제의 성품을 갖춰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욕구, 사도 바울의 표현을 들자면 내 몸의 욕구를, 육체의 욕구를 쳐서 성령께 복종함으로 가능합니다. 거듭난 이후에도 여러분, 우리의 기본값은 뭘까요?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행하면 육체의 소욕일까요? 성령의 소욕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고민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아무 고민하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하면 그때는 육체의 소욕일까요? 성령의 소욕일까요? 육체의 소욕인 거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고 그게 우리의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마저도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욕구를 성령께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묻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하시는데, 우리의 욕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데, 선한 소원을 주시고자 하는데 묻지 않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하던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 중에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 것, 마시는 것마저도
아주 기본적인 그 욕구마저도 성령께서 어떤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지, 성령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소원이 무엇인지 묻고 듣고 또 그렇게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의식 중에 아무 생각 없이 욕구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힘이 없으시대요? 제가 더 힘있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사명에 헌신하자입니다. 사명에 헌신하자. 여러분, 절제는 그냥 내 욕구만 억누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난 아마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 설교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거든요. 절제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절제는 참는 거 아니다, 고집하는 거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절제는 참는 게 아니라 고집하는 거다. 참는 거는 그냥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실인 되게 하신 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사가 되게 하시고자 나실인 되라고 한 거잖아요. 사사가 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사사의 사명을 위해서 나실인이 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마라톤 주자와 같아요. 마라톤 주자는 정해진 코스로만 달려야 됩니다. 오르막이라고 해서 피해가면 안 돼요. 여기 그늘이 없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돌아서 가면 안 돼요. 그 길로만 가야 돼요. 왜요? 결승선, 그 결승선에 이르는 코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절제입니다. 절제는 그 결승선을 아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힘든 길만 골라가는 거 아니에요. 더 어려운 길만 골라가는 게 절제 아닙니다. 정해진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길이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그 길이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정해진 코스대로 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명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 사명을 고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명을 위한, 마치 군인과 같은 거죠.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정말 임무가 분명합니다. 임무를 위해서 군인은 존재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또 모든 장비를 갖추는 것, 행한 모든 게 다 그 임무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절제인 거죠. 우리의 사명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절제의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사명을 바로 알아야 되고 그 사명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삶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나의 몸을, 나의 욕구를 쳐서 복종하고, 때로는 좀 불편해도, 때로는 내 뜻과 맞지 않아도 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그 사명에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경건을 훈련하자. 함께 경건을 훈련하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습관에 대한 겁니다. 삼손은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굉장히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이 이번만이 아니에요. 삼손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3명의 여인이 등장하죠. 오늘 첫 번째 딥나의 여인, 15장에 가면 가사의 기생, 16장에 가면 그 유명한 소렛골짜기인가요? 갑자기 들릴라의 출신 지역이 생각이 안 나네요. 들릴라, 그 유명한 들릴라. 3명의 여인이 등장하고 그 3명의 여인과 얽혀져 있었던 것이 삼손의 삶의 패턴이었어요. 사사기에서 가장 긴 분량을 삼손을 기록하고 있는데 삼손 이야기하면 그 3명의 여인과 얽혀 있는 것이 다입니다. 마지막에는 들릴라로 인해서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죽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 삼손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습관적으로 행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계속해서 내려갔다 딥나를 내려갔다 계속해서 내려갔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욕구만 잘 조절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 의지력이 없어도, 내 욕구가 없어도 습관을 따라서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의식해서 의지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그래서 루틴을 따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루 일과가다 루틴을 따라서 해요. 어떤 날은 운동하기가 싫죠. 너무 싫죠. 그래서 나가서 해요. 루틴을 따라서 해요. 그러면 의지력이 생겨나요. 욕구가 다시 생겨나요. 욕구가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하다 보면 의지력이 따라오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를 절제의 성품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습관을, 그러니까 금연하겠다는 사람이 주머니에 담배를 들고 다니고 금주하겠다는 사람이 술집 근처를 맴돈다는 것은 실패하는 게 눈에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환경을, 습관을 바꿔가는 것이 중요한데 삼손은 거기에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절제의 성품에 이르기 위해, 절제의 성품을 갖추기 위해 우리의 습관을 훈련합시다. 경건의 훈련을 합시다. 함께 서로가 본보기가 되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기도 하고 서로 건면하기도 하고, 삼손의 부모가 그래야 했었지만 잘하지 못했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서로가 그렇게 경건에 이루는 그런 연습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잠언 16장 말씀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정말 강한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 성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절제가 부족한 것입니다. 절제는 배워야 합니다.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절제를 훈련함으로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